이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절부터 49절까지는 일명 평지수훈이라는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러면 같은 내용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장소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 장소가 누가복음은 17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되어 있고, 이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이 평지수훈이라고 하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같은 장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산으로 번역된 이 오로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높지 않은 산이나 이 언덕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정황적 증거로 보더라도 당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 평평한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하는 이 평지는 아마도 산 중턱쯤의 언덕에 있는 이 평평한 지형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70인역에서는 이 평지라는 말이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주요 산맥의 중간에 위치한 평화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산이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평지는 같은 곳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지형은 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평지로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산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태는 이걸 산으로 봤고 누가는 이거를 평지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두 복음서 기자의 이 관점과 이 기록상의 이 차이로 인해 그 내용이나 길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팔복을 말씀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이 팔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즉 이것은 이제 복음서를 기록한 이 기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에 따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니 이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더글러스 파슨즈라는 사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자문에서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요즘 말로 하면 패러디한 마귀의 팔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둘째,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셋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하여야만 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넷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째, 걸핏하면 삐죽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며,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될 것이며, 일곱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여덟째,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복을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만약 구미가 당기는 분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영적인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빨리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또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다 해도 마귀의 함정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성경 읽기 싫어질 때가 있고 기도하기 좀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즉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마귀의 간교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매일매일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복은 우리가 다 날려버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제시된 네 가지 복을 통하여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복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6, 70년대를 거치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이면에는 기복적인 성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한국인의 심성 밑바닥에는 이 복을 비는 신앙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복을 비는 그런 심성이 있는데 그런 심성 위에 60년대, 70년대 부흥사들이 던졌던 축복받으라, 즉 복을 받으라는 그 메시지가 정말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즉 복을 정말 빌어야 되고 복을 강구해야 되는데 부흥사들이 복을 받으라, 복 받으라. 그 당시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까? 축복받으라, 축복 심령성애 뭐 이런 제목을 걸고 얼마나 그런 복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까?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부흥사들이 이야기하는 복이 정말 같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부흥사들이 외쳤던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정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흥사들이 외쳤던 그 복은 가난의 복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복입니다. 즉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가 된다. 이게 이제 부흥사들이 외쳤던 복입니다. 그러니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정반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부흥사들이 외친 부자가 되는 복은 사실상 성경에서는 화, 즉 저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부터 성경적으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는 왜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 입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누가는 말하느냐? 우리는 이 가난하다는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은 정말 지독히 외롭고 답답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시작할 힘이 없는 것이 가난입니다. 머리가 좋아도 가난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비빌 언덕을 보고 누우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너무 없으면 일어설 힘조차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 속담입니다. 가난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더라도 정말 지극히 가난하다면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복이라는 걸까요? 왜 이게 복이라는 걸까요? 즉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없어서 가난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를 깨닫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 정말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 어떤 역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량한 지혜나 능력으로 된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자신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하여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가난한 자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부요한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는 복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복도 말하고 화도 함께 말하는데요. 24절은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같은 맥락입니다.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유한 자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있고 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생각하는 자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당연히 그것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요한 자는 나에게 정말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자가 이 부요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오늘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즉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돈이 있으니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화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무언가를 의지하여 그것에 의하여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화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조그마한 자랑이라도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부유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 부유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복 있는 자리에 우리는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의 학력, 재력, 지식, 의지에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가 얻은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끝부분에 보면 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눈에 보여야 하고 손에 잡혀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교회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왕으로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는 타락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러한 복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면 이제 가난한 자에 이어서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줄인 자란 말 그대로 배고픈 자를 의미합니다. 배고픈 자는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이 줄인 배를 채우려고 그걸 하는 욕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줄인 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을 갈구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줄인 자는 의에 배고파서 의를 계속 갈구하는 자가 이 줄인 자입니다. 그런 자는 21절을 보면 결국 의를 찾아 이름으로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25절을 보면 현재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줄이게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이미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더 이상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걸 찾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정말 내가 의를 충분히 이루었다 본인이 생각하면 더 이상 의를 강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것들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라서 줄인 자는 결국 예수님만 찾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죄사함을 받는 자가 바로 배부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자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기쁨을 가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즉 그 의로 내가 배가 부르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죠. 그런데 그 의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 줄인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또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룬 후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더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더 이루고자 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예수님만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이 세상에 꼭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체험하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우십니까? 우리가 의롭게 일을 하다가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제대로 일을 했는데도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잘 되지 않으면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일이 되지 않지만 정말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대로 했는데도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한 그 시점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는 자는 바로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즉 의를 추구하는 자가 그 의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길이 열리지 않고 더욱 어려워집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길이 막 열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어려워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즉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길을 좀 열어주셔서 내가 형통하면 좋은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려움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즉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런 우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25절을 보면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자신들에게 의가 있는 줄 알고 웃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서야 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우는 자들이 되고요. 이 땅에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지나면 다음에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이들이 우는 것은 영원히 우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우는 자입니다. 지금 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는 자는 결국 이 막연한 끝자락에서 계속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우는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즉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정말 내가 울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일이 풀려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제서야 웃는 자가 된다. 그때서야 우리는 웃게 됩니다. 우리는 환상을 버려야 되는데요. 잘 되는 게 복이라는 환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잘 되면 복이고 안 되면 복이 아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면 복이고 예수 믿었는데 안 되면 이건 복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또 그때의 좌절과 절망을 맛보며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이 바로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너무 꼬인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움을 받고 욕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에게나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버림을 받으면 이게 복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한정시키는 구절을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 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을 받는 게 오히려 성경은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26절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자는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는 이런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26절인데요. 26절 함께 볼까요? 26절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잠깐만요. 2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즉 과거에도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아양 떠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를 신뢰를 들어보면 아합왕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에게는 그들에게 늘 길한 것만을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들을 핍박하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계속 있을 겁니다.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은 늘 거짓 예언을 말하므로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칭찬을 받음과 동시에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도 참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정말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과 더불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핍박받을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돈도 벌고 사람도 많이 꼬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또 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로 기뻐하는 자가 바로 이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그 의를 이룸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하면 우는 것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절망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의 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이 자신감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다가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정말 이만큼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왔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런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길입니다. 이 길이 힘들지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등과 어깨 위로 정말 높이 올라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막 그 짐이 그냥 학생들 가방이 아니라 정말 머리 위로 계속 올라가 있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그는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마침내 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까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절망의 수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이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고난의 산도 있고 실수의 벼랑도 있고 의심의 성도 있고 사망의 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천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즉 복 있는 자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라면 누구나 다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가기 때문에 힘든 길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가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길을 완수하고 주님께서 너는 복 있는 자다 라고 우리를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